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거기서 그대를 만나리라. 영혼이 그 풀밭 위로 누우면 생각도 언어도 서로라는 말조차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었던 루미의 말처럼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마음을 넘어서면 우리는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봐야 하는 걸까요?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목에서 바로 느끼셨겠지만 이 시간은 영혼을 일깨우는 좋은 책들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한 주간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는 쉼표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건 여러분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첫 순서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요. 사랑과 존경이 있는 곳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운을 북돋우는 에너지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오늘 첫 방송 시간이에요. 날짜가 11월 11일, 시작을 뜻하는 일자가 4개나 겹쳐 있네요.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홀수가 2번 겹치는 날을 복이 들어오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와의 오랜만의 만남이 더없이 편안한 날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 가을은 참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전국이 전체적으로 지진 일어난 듯이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서 실제 기온보다도 훨씬 춥게 느껴졌죠. 그래도 금요일은 바쁘게 지나온 한 주의 짐을 벗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주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심신을 지치게 하니까 나는 책 속으로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드리고 그 길 따라 편안하게 산책하거나 또 드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부터 치거나 질에 부담을 갖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더러는 책 이야기만 나오면 또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숨어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으세요? 이런 말을 건네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모두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요. 많은 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하고 또 책을 읽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시간이 없다, 눈이 아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책 읽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책을 읽어드릴 작정입니다. 이 BBS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세상의 좋은 글과 말들을 한 권의 책처럼 엮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 가까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시 방송 시작하는 새 제목으로 출발하는 시간이니만큼 여러분의 호응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영혼을 깨우는 책 한 권을 골라서 낭송해 드리려고 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책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출신인 무사 아사리드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사막별 여행자.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맨 처음에 이 책을 제가 만났을 때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모래바람이 일어날 것 같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이 푸르스름한 블루톤의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사색하는 듯한 모습으로 어딘가 길을 떠나고 있는 유목민들의 그림이 왠지 사막에 대한 아련하고 아주 묘한 그리움을 갖게 하더군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도 아름답고 빼어나서 여러 날 동안 제가 깊이 음미하며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책은 저자인 무사 아사리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는 신비의 푸른 베일을 쓰고 사하라 사막에서 대대로 살아가는 유목민 투아레그족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일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사막을 찾았던 한 낯선 이방인이 그에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선물하게 된 거죠. 평소에 책을 본 적도 글을 알지도 못했던 이 소년 무사 아사리드는 지금 10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낯선 이방인이 주고 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무려 30km가 넘는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글을 익히게 돼요. 오직 어린 왕자 그 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책을 모두 읽게 됩니다. 이 소녀는 늘 어린 왕자의 결말에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소녀는 어린 왕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사막에 살고 있다 생각했고 마침내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서 생텍쥐베리를 만나야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된 생텍쥐베리를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유목민인 이 소녀는 그 길로 파리에 머물게 되고 점점 자라면서 도시민의 일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사막의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의 눈에 문명 세계가 아주 낯설고 허구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책에는 그가 바라본 두 개의 세상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순수한 사막별 여행자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책. 마음을 움직이는 책으로 오늘은 무사 아사리드의 사막별 여행자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인내심을 통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내를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머무를 수 있다. 우리 부족에 이런 말이 있다. 서두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관조할 시간도 없이 소멸을 향해 내달리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내심은 시간과 짝이 되어 여유 있는 행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자신에게 충실하도록 도와준다. 참을성이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다. 실제로 서두르다 보면 흥분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져 우리의 온 존재는 조화를 잃어버린다. 지각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성급한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시간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에겐 매우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에 대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친구에게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무사, 시간은 돈이야. 내겐 너무나 생소한 그 진리를 나는 오래도록 곱씹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사실 주머니 속에 든 돈은 쓸 수나 있지만 시간은 주머니 속에 넣을 수도 일정표 속에 가둬둘 수도 없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간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시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시간을 손에 쥐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다. 따라서 시간의 뒤를 쫓아 허겁지겁 달려가는 일은 없다. 오직 시간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다. 조금 전에 제가 사막별 여행자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시간, 너 왜 그렇게 도대체 불안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 어떻게 급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니?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죠. 시간이 돈이라니. 우리 사막별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시간은 곧 삶인데 왜 도시 사람들은 돈이어야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제 자신한테도 이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 멋지지 않아요? 시간의 신부가 된다. 시간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허겁지겁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막별 여행자 두 번째 이야기 계속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오직 현재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호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면서 재고로 남아있는 시간을 파악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시간은 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야 내일도 있다. 그런데 조급하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뛰어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사막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야영지의 남자들이 돌아오기를 몇 날 며칠 동안 꼬박 기다리는 일도 있고, 달아난 암낙타를 찾아 사막으로 그 흔적을 오랫동안 따라가는 일도 있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천막 아래 남아있는 일도 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불멸의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고 흐르는 세월은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우리 조상들은 말했다. 인내의 끝에 하늘이 있다. 사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 밀집되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벗인 것 같고 가족인 것 같으나 가족조차도 남처럼 살아가잖아요. 친구, 모든 관계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갑자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어? 라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지금 방금 들으셨던 노래처럼 고독하지 않은 사람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 아닌가요? 첫 순서로 선택해서 읽어드렸던 사막별 여행자. 참 멋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잠깐만 읽어드리기에 너무 아까워요. 근데 중간중간 그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 읽어드렸던 내용에서도요. 이 사막에는 현대 문명 자체가 없다. 즉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들이 없다. 떼제베 즉 우리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자동문, 백화점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 아니다. 사막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표, 다이어리도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네요. 미래를 살지 않는다. 이거는 현대인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출가 수행자로 살아가는 제 자신에게도 내가 오직 현재에 머물러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리는 허겁지겁 저녁을 향해 달려가고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를 계획하느라 이 순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은 금이 아니라 이 사막별 여행자는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인내의 끝에 하늘이 있다. 살아가는 건 인내하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너무나 이 책을 읽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고 제게 주는 큰 깨우침이 있어서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샤를 단치는 그의 책에 왜 책을 읽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지만 결국 독자가 얻게 되는 것은 이타심이다. 이타심을 원한 적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 야, 이건 뭐 정말 벚구경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골라서 읽을 때는 개인적인 필요나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읽지만 책장을 탁 덮는 순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서 의식이 확대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 정말 멋집니다. 그것이 바로 책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또 나누고 싶은 즐거움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타심. 이타심을 내가 원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책의 좋은 글귀를 가슴에 새기다 보니 더 넓어지고 이타심을 향하는 것 말이죠.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고 1시간이지만 짧다면 짧은데요. 책의 마음을 머물러 보고 잠시 책 읽는 소리에 귀도 기울여 보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마음의 창이 열린다면 그 창 너머로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책 읽어주는 스님 정목입니다. 벌써 접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